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제 이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드립니다. 제 40년 연구가 다 마무리됐다고 늘 좀 광고 좀 하고 알리고 싶어요. 작년도에 200권 3일째 통합신앙 대전을 완성했고요. 또 성경 과학 40권으로 세계 다 최초입니다. 40권으로 성경 과학 신학 완성을 했고, 이번에는 성경 과학 제자 훈련 15권, 이 15권에 가장 애정을 갖고 즉시 강단용으로, 즉시 제자 훈련, 즉시 그 다음에 구역공가로 쓸 수 있도록 제 40년 모든 연구 1070권의 모든 것들이 이 15권 안에 21세기 이 시대를 회복시킬 수 있는 확신을 갖고 마무리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6월달부터 회원들에게 배부가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힌돌 포털에 이 모든 것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성경, 종말은 통일장, 지금은 대환란 시나리오죠. 계시록은 대환란이 주제예요. 대환란 속에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 선포되어 우리가 승리한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이긴다. 배도를 이긴다. 그것이 계시록 22장 16절 아닙니까?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첫째 교회예요. 두 번째, 내 사자를 보내요.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목사님들 여러분들인데요. 내 사자를 위하여 이것들을 계시를 증거케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자손이여 이새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어둠이 짙고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교회가, 신학이 정말 위기잖아요. 근데 계시록이 대활로를 열어주고 양자의 각, 일반은총 자연의 그 놀라운 물리학이 성경의 모든 삼일천원가를 다 보여주고 입증하는 우리 기독교의 완성의 시대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과거의 가죽부대는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포도주를 위해서 새로운 참 포도주 개념을, 복음을 새롭게 아주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결정적으로 실제론으로 완성시켜 주게 됩니다. 이 놀라운 세계가 7인 계시록의 놀라운 환란 속에서 또 보여줍니다. 붉은 말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27절, 지난번에도 했는데 모든 전쟁이 여기에서 끝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해요. 지금은 어림없잖아요. 돌아오지 않잖아요. 극히 일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제를 다룹니다. 이건 구약계 회복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와 동일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도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시온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로마서 11장 26절이죠. 언약을 이루신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한다. 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 사건에 이루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전쟁은 징조예요. 정말 애언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는 이미 궁율로 구원을 받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끝까지 배도했는데 그래도 참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회개를 시켜서
핵심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한다. 바울이 여기서 감동하잖아요. 오라 기쁘다 기쁘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세계를 보고 감격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세계가 지금 불꽃말 전쟁입니다.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지금 오늘이 6번째인가 5번째인가 되는데요, 20번까지 자세히 국제정세, 전쟁 내용, 구속사에 관련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대환란 시나리오는 기본 이해를 했고요. 7인 7나팔 7대제까지 오면서 7인까지 와 있습니다. 끝나면은 대환란 7나팔 7대접으로 끝나고 4대 비밀이 또 아주 대환란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받는 핍박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12장이죠. 계시록. 그 다음 핍박자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3장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이 목숨으로 싸우면서 순교당하죠. 계시록 11장이죠. 그 모든 것들을 음녀는 계시록 17장이죠. 피를 우리에게 흘리게 하죠. 우리를 핍박하죠. 종교다운지예요.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 문제까지 다 다루면 계시록의 실질적인 몸통은 다 드러냈다. 하나님의 환란 시나리오라는 이름으로 다 증거 대부분 하게 된다. 장엄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대환란 모든 것은, 이 세상은 무질서해집니다. 연력학적으로는 엔트로피죠. 엔트로피 현상입니다. 과학적으로는요. 성경적으로는 죄의 결과고, 과학적으로는 엔트로피예요. 이제 과학적인 개념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질서가 없어요. 성경대로 살지 아니에요. 적그리도 이 세상 나라가. 그래서 전쟁이 터지고, 모든 전쟁은 엔트로피의 결과잖아요. 참 너무너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지금이 라오디게아 교회고, 시작되면은 이스라엘이 성전 문제로 시도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관련된 해교권이 공격하고, 해교와 동맹국 러시아, 중국 세력들이 개입하고, 이것을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적그리스도 세력, 그 다음에 유럽 적그리스도 국가, 미국 나토 세력이 양대 진영으로 나누어서 대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여기까지 적그리스도가 승리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작은 뿔이, 7장 8절에 보면 새 뿔을 뽑아버린다. 새 뿔은 러시아와 중국과 중동입니다. 그래서 새 뿔을 뽑아버린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0일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사사니까지서 나오죠. 사루 2장 4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많은 수없이 핍박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려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다니엘서 12장 11절에도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 여기까지 견디면은 7년 대환란이 감해져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 세력을 심판하고, 이게 전쟁으로 표시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전쟁이라는 현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담고 있고, 징조로도 보여주고, 모든 것을 이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2가지 지난번에 했던 건데 가볍게 넘기고 뒷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 멸망과 성전이 파괴되고 2000년 동안 피 흘리고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게 숨은 궁율이에요.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그 궁율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게 다 연결된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게 양자 중첩이고 입자 파동 이중성 다 연결되어 있고요. 양자 얽힘이에요. 여기는 전부 다 얽혀 있어요. 놀랍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적 권세와 보호하심이 양자 도약 같은 것이고, 이것들은 불확정하죠. 누가 말할 수도 없죠. 시공간도 모르죠. 이게 양자역학의 5가지는 어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문이나 종교나 모든 세계 자연의 이치나 물리학의 이치나 계시록이나 어디든지 양자역학 이 5가지는 목요일날 공부하잖아요. 빠지지 마세요. 엔트로피 금요일날 빠지면 가장 큰 손실일 겁니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정세가 다니엘서 8장에 다 보여줍니다. 주도 내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7장에 보여줍니다. 유브라데에서 내 천사를 놔줘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터집니다. 먼저 중동이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러시아가 깊이 개입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최후 승자가 되죠. 예수님의 군대로. 거기서 보면 우리가 휴거에서 우리가 다 그 예수님의 전쟁 심판에 참여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보호하신 걸 보고 회개와 구원, 예수님은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아마겟돈 전쟁,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고 심판하신다. 이것은 붉은말 전쟁, 하나님의 시나리오인데 각자 하나씩 흩어져 있던 것을 통합하고 융합하니까 양자 역학과 중첩된 현상이 하나로 풀리잖아요.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종말의 징조다. 첫째 그걸 보셔야 돼요. 다 됐구나. 이야, 성경대로 정치, 경제, 군사가 나타났구나.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배교하는가. 그것이 지금 종교 다원주의, 차별법, 동성연애법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정말 하나님의 궁율이죠. 네 번째는 어느 시대에 군사적인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흰말, 적그리스도, 청황색말, 사망, 각종 모든 문제의 전쟁과 얽혀있다. 양자 얽힘이 현상이에요. 100% 성경만 믿고 갈 수밖에 없다. 축자연검설, 성경 보고서를 끝까지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출발점이에요. 성경을 의지하고 대화환란에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자, 뒷장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뒷장은 지난번에 못 봤는데 여기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전쟁을 보실 때나 계시록을 해석할 때나 항상 초림부터 재림까지, 특히 전쟁은 초림부터 보아야 재림의 붉은말 전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막연히 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고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은 나타났다, 이것만 알면은 시간이 없을 때는 그렇게 설명하죠. 전 성경은 양자 얽힘의 현상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깊고 오묘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보세요. 오늘 그 12가지를 여기 맞춰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 장사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엎으셨어요. 그게 최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인내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시면서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뿌리채 말랐다. 이런 문제를 자세히 이제 설명하면서 흰말 적그리스도, 붉은말 전쟁까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실제론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메말랐다. 그것은 누가복음 23장 28절 30절. 빌라도 법정에서 소리 질렀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못 박으라고. 빌라도가 그 이제 물을 넣고 손을 쓰면서 나는 그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완하게 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불러서 이 팔레스틴 적과 그런 땅을 주셨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이 놀라운 축복을 주었는데 그만 우상 숭배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 보면 그건 우리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면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범죄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까지 죽였어요. 그래서 이 못 박으라고 핏값을 우리가 받겠다 한 이후에 멸망받고 예루살렘이 이제 빼앗기죠. 엘리나 카피톨리아. 그 해교도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도 사라져버리죠. 그 성전이 688년에 오마르 상원이 여기서 세워지게 되죠. 그때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다니엘서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그리고 전쟁이 끝까지 이때부터 이 전쟁입니다. 계시록의 붉은말은 역대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림부터 설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쟁이 이때부터 예루살렘이 로마군과 마지막 전쟁에서 지고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누가복음 21장 24절 보면 칼날에 죽임당하고 이방인에 사로잡힌다. 자세히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붉은 말과 연결을 다음 주 계속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신문에 난 이야기들이에요. 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자세히 우리가 보고 정말 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 믿음 생활 회복돼야 되거든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저는 85년도부터 이거 맨 처음에 85년도에 이스라엘 이런 문제부터 징조부터 제가 공부를 했죠. 야, 그때는 진짜 이런 세계가 있는가? 성경이 이런 것인가? 무조건 믿으라.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너무 귀하지만은 그 예언서의 성취와 그 신비함은 말로 달 수 없습니다. 2000년 동안 꼭 그대로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600만 명이 히틀러에게 당했다. 이제 사진들을 다음 시간에 바로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끔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선민, 우리도 선민이죠. 이제 우리가 진짜 선민이죠. 이방 신약에 와서는 그들도 선민 아닙니까? 똑같아요. 절대로 특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다시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요. 무화과나무 여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메말랐던 무화과나무가 다시 싹이 난다. 독립한다.
그런 뜻이죠. 싹이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몸 밖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내가 재림한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지나 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여기서부터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하는 그때부터도 전쟁이, 이건 설명을 드렸잖아요. 독립전쟁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계속 전쟁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 독립전쟁까지는 과거지만 이제 일어날 불굴말은 이제부터 일어날 전쟁이에요. 자, 사도 2장 4절은 성전을 짓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다. 독립한다. 사도 2장 4절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편지로나 영어로나 동심하지만 받았다. 흔들리지 말아라. 4절에 보면은 불법의 사람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이게 적그리스도거든요. 종교다원주의거든요. 배도하는 일은 적그리스도거든요. 음녀, 종교다원주의. 배도한 일이 있고, 그러면 주님 오실 때인 줄 알아라. 배도하는 자가 성전에 앉아서, 이스라엘 성전은, 그래서 이 성전은 반드시 지어져야 된다. 구약의 회복이 아닌 종말의 징조로 지어져야 된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다니엘서 11장 40절에 중동이 먼저 성전 문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죠. 여러분들, 창세에 이르러 없는 환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을 가르쳤어요. 이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핍박당하고 쫓겨나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에 이르러 없다. 이후에도 없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그 대환란은 전쟁을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전쟁이, 그래서 대환란 시작하면서 적그리스도, 붉은 말 딱 등장시켜서 전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전체를 먼저 조금 보았기 때문에 전체를 설명해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중동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정말 대환란이 시작됐구나. 저는 그러니까 신문에도 국제선을 보면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그 위에 시리아, 레바논, 사우디, 남방 밑에 이집트를 날마다 보면서 체킹들을 합니다. 제 책상에는 신문 스크랩 되어 있는 것들이 자세히 이스라엘 문제, 중동 문제, 러시아 문제, 중국 문제, 미국 문제, EU 문제, 적그리스도 교황 문제 쫙 날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요. 과학은 또 정말 과학 동화 또는 뉴턴, 올간지 과학 잡지들을 보면서 매일 또 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참 과학을 통한 실제로 회복, 계시록을 통한 무서운 대환란을 이게 서로 연결시켜가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은 로마서 10장 25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자, 여기서 대부분 일어날 일이, 여기 보세요. 여기 좀 보여주세요. 여기서 대환란, 무화과나무 회복이죠. 이스라엘 독립했죠. 이때부터 일어날 일이, 계시록부터 말하면 계시록 9장 유브라데 전쟁이 이때 무화과나무 회복, 이때 일어난다. 그리고 다니엘서 말하는 다니엘서 7장 내 짐승, 러시아와 중국과 중동과 적그리스도과 유럽 연합이 이때부터 전쟁을 일으킨다. 다니엘서 11장 이때부터 중동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다. 이때부터 스가랴 14장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이때부터 전쟁을 일으킨다. 에스겔 38장 39장 러시아가 시리아와 중동의 세력과 함께 이때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스가랴 13장에는 이때부터 이방인들이 공격을 한다. 참 놀랍고, 그래서 이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백마 타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휴거에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 나라들을,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다니엘 계시록 16장에서 7대접에서 심판하고, 여기서 끝난다. 놀라워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요, 저는 성경적으로 틀리면 언제든지 바로 잡겠습니다. 회개하면서. 그런데 지금 40여 년 종말론 계시록 연구했는데요, 제 책에서 틀렸다고 고쳐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어둔하지만 그때 이런 책들을 이스라엘 문제, 전쟁 문제를 이렇게 썼는데도요, 지금 이건 틀렸으니까 정정하자. 40년이 됐으면 엄청나게 변했거든요. 그때 기록한 대로 참 틀리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이 로마와 비참해진 상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로마서 11장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와 공의와 구원입니다. 불구말 전쟁이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좀 너희가 알아라. 이 신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지만은 형벌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리셨습니다. 반죽도록 때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있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다 채워질 때까지.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대환란 직전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완성되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영접한 자나 영접하지 아니한 자나 다 고민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인 구원받을 자 온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절대 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예수님이 재림이죠,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듯이 하나님이 야곱을 돌이켜서 기회를 주셨듯이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신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란과 같으리라.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구약시대 우상 숭배했고 애굽에서 종됐던 은혜를 저버렸고 또 그들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베푼 궁율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그들도 궁율을 얻게 한다. 그 말은 우리가 궁율을 이미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계명을 어기고 완전히 우상 숭배했던 이방 족속들 아닌가, 개 취급했던. 근데 우리에게 궁율을 베풀어서 십자가로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가요. 영적인 구원이죠. 재림 때는 완성되죠. 근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십자가의 은혜를 유대인에게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전쟁 끝에 적그리스도를 보고
우리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들의 공의를 베풀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을 저 이방 세계에서 그대로 방치한 것은 죄에 대한 매도 되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푼다. 우리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을 보고 2000년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저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이지만 또 다른 의미는 모든 이방인들이 저 문제를 보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심이라. 그랬더니 바울이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때리심은 이방인까지 염두에 두고 공의를 베푸시는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을 계명을 어겼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멀리 떠났습니까? 이미 끝내버리고 지옥 형벌로 다 끝난 인류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믿게 하시고, 믿는 것도 은혜잖아요. 은혜로 믿게 했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코미한, 그래서 성경은 한 쪼개서 한 파트만 보면 안 됩니다. 통합하고 융합적으로 초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붉은 말 이걸 갖다가 영예를 해버린다거나 과거 무슨 전쟁으로 해버린다거나 계시록의 맛이 다 달아나버립니다. 기코미한 진리가 사라져버리죠. 깊도다 깊도다 이 말에 내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이 놀라운 선을 우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에게 삼위일체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미래도 돌아간다. 주 하나님, 주 성령, 주 예수님 돌아간다. 삼위일체에게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제가 은혜 받고 85년도부터 이 찬송을 모든 예배 세미나 때마다 바울이 드린 영광을 저도 그때 깨닫고 감동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이스라엘이 당한 전쟁부터 아주 자세히 흥미진진합니다. 역사 이야기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붉은 말 7인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엄청난 세계입니다. 그 깊은 진리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바울에게 베푸신 성령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사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붉은 말, 이 전쟁을 통해서 시대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 꽉 달라붙는 믿음으로 시대를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